자, 오늘 더 갈망없이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다곤이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다곤이 넘어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궤가 적군 블레셋에게 전쟁 중에 빼앗기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잖아. 근데 어떻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방 나라 우상의 신전 발밑에 전리품처럼 놓여질 수 있었던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왜 이 여호와의 궤가 또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개입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전장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 이 전장까지 나올 수 있었는가? 1절, 4장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어떻게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4,000명 가량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자 위급하고 이제 급해진 마음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의논하여 빨리 뭘 갖고자? 여호와의 궤를 빨리 전쟁터 가운데, 우리 싸움터 가운데 빨리 갖고 오자 하고 하여 실로에 모셔두었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전쟁통으로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쟁 중에, 우리 싸움 중에, 내 문제의 한복판에 개입될 거라고 믿고 했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행위들이잖아요. 오늘로 따지면 뭐 깊은 금식 기도일 수도 있고요, 아주 통렬한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이런 더 갈망 워십 예배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헌신과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린 어떤 섬김과 또 순종과 헌신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행위들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망해가고 무너지는 현장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각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대요. 오히려 점점점 그 문제와 피해와 사태의 심각성은 더하여지고 급기야는 이제 5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 신앙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와 그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였고 이방신과 우상에 빠져 살아간 지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오늘도 자기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들을 더럽히며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경멸하며 무시했던 홈리와 비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터지고 피해가 있고 자기들이 위급하자 그들은 무엇부터 찾아요? 하나님부터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형태의 전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더 막심한 피해와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 여겼던 그 상징과 대상들이 오히려 파멸하고 박살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시대 가운데 더 조롱당하는 우리의 신앙, 더 무기력해지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한국교회 조롱당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런 것 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어찌 보면 상담소 같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의 현장 같은 이런 어르고 달래주는 위로와 뭔가 치유의 마음의 상담소처럼 여러분 전락해버린 문화센터에서도 인문학 강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과 사람들의 욕구와 요구를 채워주는 곳으로 전락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언약궤는 분명히 출애굽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물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들고 지니고 있는 언약궤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박스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조각품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물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오늘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다급할 때만, 위급할 때만 여러분 찾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라 자신은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 아닌 성도 같은 성도 아닌 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선포된 하나님의 목적, 그 말씀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늘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물론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 한번 해주면 되죠.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기도, 그냥 나랑 혐의 살 거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삐져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억지로 기도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사랑하기를 먼저 요청하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어느 신들도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그 신도들이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거나 사랑을 고백하는 신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 역사상 한 번도 자신의 다스리는 백성에게 신이 약속을 하거나 사랑을 고백하거나 질투한 흔적, 역사의 기록 가운데 단 한 줄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이용해 먹고 있는 상대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크고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경멸하며 오히려 무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등지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오다가도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와 위급한 재난과 아픔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는 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을 바라며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 마음의 중심은 회복되지 않고 여호와께 돌이키지도 않은 채 형식만 흉내내고 있는, 오늘도 뭔가 반복되고 있는 종교의식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가져온 전쟁터에 개입시킨 억지로 끌어들인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 가운데 전혀 일하지 아니하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면 하나님이 정말 무능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랑 교회들이 저에게 물어보습니다. 왜? 당신의 시퍼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교회와 내 삶 속엔 일어나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무능한 적도 무기력한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단지 당신의 삶과 사역 속에 일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당신의 가정 속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당신의 자녀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진정으로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당신 자녀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인생과 사역 속에 개입하시면 이제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도 만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처절한 장면이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끌려간 여호와의 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2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여기서 다곤이 오늘 등장하죠. 그럼 다곤이라는 것은 이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 이 근동 지방에서 대대적으로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과 제국들이 따랐던 신 중에 하나인데, 이 다곤이라는 신은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그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다그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신이다. 그래서 뭐 인어공처럼 반은 이게 몸뚱아리는 뭔가 인간이고 밑엔 인어공주 마냥 이렇게 뭔가 물고기 같은, 그래서 해양, 바다를 상징하며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고요. 또 다곤이란 이 단어가 이 다그라는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지 않고 다간이라는 곡식, 곡물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곡식의 신, 풍요의 신이었을 것이다 이제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그에서 혹은 다간에서 어디서 파생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풍요인 것은 분명해요. 풍요와 풍족을 바라며,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신을 주신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이제 그들은 이제 이 다곤 신을 어찌 보면 받아들이고 수입해서 자기들의 주신으로 삼아 섬겼던 블레셋 나라 팔레스타인의 주신이 바로 이 다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상, 커다란 신상 곁에, 즉 발밑에, 발 아래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장면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다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다곤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밑에 둔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대상이 있다면 그게 다 여러분의 다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 오늘도 내려보고 있는 당신의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풍부한 연륜과 경험이 다곤일 수도 있어요. 그것과 부딪히고 충돌하면 절대로 결단코 타협이 없고 뭔가 양보가 없는, 잘 하다가도 그것만 있으면 말씀을 발 아래 두고 언제든지 불순종하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버릴 수 있는 내 삶에 다곤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던 이 근동 지방 사람들이 그랬듯 물질이 다곤일 때가 많죠.
다른 건 다 잘하다가 물질 문제가 부딪히고 물질에 손해가 있거나 물질에 엄청난 큰 유혹을 하나 던져주면 언제 그랬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물질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바닥에 내려놓는 그런 당신은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가 다곤인 사람이 있어요. 뭐 잘하다 결국에는 사람 관계 따라 감정 따라 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자기 인생의 다곤인 사람이.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뭔가 이해하고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가 타당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헛된 욕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어떤 분들이 약간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 지지난주에 뭐 명차 마이바흐를 타고 왔대. 그래 와가지고 앉아서 하다가 저한테 시끄럽게 쫓겨난 놈 있죠 하나. 그거는 쪼작거리고 막 짜증나게 해서 내가 쫓아내서 나가라고. 근데 지난주는 왜 목사님 화를 안 내시나. 어떤 놈 물어. 여기서 어떤 놈이 막 꾹꾹 졸고 있는데 막 근데 왜 저기한테는 왜 화를 안 내냐. 근데 거기는 화가 안 나. 그 나한테 물어. 왜 하나님이 난 분노하시면 하는 거야. 옛날부터 개척할 때 여러분 이제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개척 때부터 와서 내가 이 교회 다녀줄 거예요 막 이런 의식으로 오시는 분들을 내 책에도 한번 썼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우리 애들도 다 알았어. 그럼 내가 웃으면서 저 권사님이신지 어디 뭐 구역장이라니까 어디 가도 이런 얘기 못 들을 거니까 여기서 꼭 한번 꼭 귀를 열고 듣고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잘하시네. 나 악역은 자기들이 해야 돼. 이제 내가 안 하고 그럼 내가 이제 시키면 당신들이 꺼질지어다 이렇게 해줘야 돼. 꺼져버리라 이거야. 교회는 나 같은 것, 너 같은 것이 다녀주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허락돼요.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겸손하게 엎드려 나와야죠.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그죠? 여러분 그까짓 가고는 비교한데 여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와서 가끔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떤 기업의 회장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얘기를 안 여러분 군수님도 있잖아요. 시장님도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어디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말씀과 예배 시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합될까? 아닌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저의 또 강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막 이렇게 졸고 있는 그 양반은 그냥 귀여운 거야. 화가 안 나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거는 그냥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태아야 태아.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애기한테 화내. 아니 애기들이 똥 쌌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애리 똥 싸는 거 당연하지. 성호 똥 싸는 게 당연하지. 오히려 똥 싼 게 귀여워. 엄마 똥 땄다 설사 똥 땄어 그러면 어우 귀여워. 아니 똥 색깔이 이쁘다고 칭찬받는 건 3살 때까지는 그래. 똥만 잘 싸도 인정받아. 똥 싸놔도 이뻐. 내 무릎에서만 안 쌌으면 좋겠는데 하루에 내 무릎에서 꼭 힘을 주고 막 부득부득 해가지고 그죠? 똥 싼 것도 이쁜 게 애기들이에요. 근데 그죠? 성우가 에리가 뭐 다원이가 나 똥 싸고 막 퍼질러 놔도 그걸 누가 혼을 내면 그게 웃긴 거지. 그게 잘못된 거죠. 어른이 3살짜리 2살짜리 1돌짜리가 똥 쌌다고 화를 내면 그게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이 교회는 똥 싸도 괜찮은 교회구나. 30살 처먹은 놈이 목단이 똥 싸서 내 설사 똥 싸 그러면 귀시아대기를 때려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네가 치워. 그리고 그건 3살 때까지만 귀여운 거고 5살 때까지만 귀여운 거지. 기저귀 띄고 장가 가서 애 낳고 이제 지 자식 똥을 치워질러 한 놈이 와가지고 계속 똥 치워달라고 똥 싸서 내 똥 황금똥 막 이러면 그거 완전히 막 귀시아대기를 때려야죠. 근데 여기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애기 같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처음엔 전혀 말씀을 받을 용의가 없어. 오자마자부터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눈빛으로 딱 하더니 뭐 이래.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국립대학의 의과 교수래요. 근데 그 LA 오신 분 동생을 태워주러 예배 드리고 싶다니까
5시간을 걸쳐 동생 때문에 5시간을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줘서 할 수 없이 들어와서 앉아서 조른 거래. 그래서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쌈박하고 그러더래. 그래서 제 책을 그날부터 읽으셨대. 그래서 그가 그 동생한테 보낸 문자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다 내 책에 있었던 얘기를 쫙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너 이 얘기를 꼭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제 책 이야기를, 제 설교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동생을 하더니 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참 잘난 놈이군. 그놈 참 인정하기 싫지만 잘난 놈이군. 다 그러더래.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지금까지 자기 오빠가 누구를 지식적으로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그 잘난 지식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잘났다고 칭찬받고 성공한 인생인데, 그 잘난 놈이 인정하는 잘난 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 놈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번에 좀 깨어지기를 기도해 줬어요. 그 잘남과 지식이 다곤인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 같은데 가서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 7살짜리만 돼도 못 믿을 이야기, 우리 샘핑 성도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면 말도 안 돼. 읽어보면 막 웃긴 얘기 겁나 많아. 7살만 돼도 못 믿을 얘기가 가득한 책, 이 성경이 카이스트 박사들도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인정하는 또 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까지 세상의 지성과, 여러분 이 땅의 이성으로는, 그 오만과 교만함으로는 여러분 깨지기 전까지 뭣도 모를 때 그러지, 박살나면 저처럼 그 말씀 안에 부복하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이 다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다, 자기 지식 밑에 말씀을 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다들 무식해서 그런 사람들은 없어서 좋아요. 봐봐, 제 생각도 없이 아멘도 잘하잖아.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닌 정치, 사상. 여러분 저도 정치 외교학을 공부했지만 정치와 사상 이념이 밥 먹여줍니까? 그 말도 같지 않은 얘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막 선거할 때 막 잘하겠습니다 어째 공약해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눈 속에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교회 안에도 정치 사상이 양분되어서, 제가 이번에는 지난주엔 여수 가서 집회하고 이번 주에 또 울산에서 극과 극이야. 이쪽은 완전히 진보, 이쪽은 완전히 보수. 근데 거기서 극명하게 보여지는, 오늘도 자기 사상과 정치 이념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말씀이고 교회고 주의종이고 없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불쾌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이 시대의 다곤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발밑에 내려놓고 까내려 보게 됩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자녀입니까? 뭐 감정입니까? 상황 논리입니까? 아니면 정치 사상 이념입니까? 그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밑으로 내려놓은 사건이 있었다면 다시 여러분 말씀을 우러러보고 경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다곤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신앙은 뭐냐면 그거 깨질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 부족했던 거 하나 들어 있어요. 딱 하나 부족한 거, 그거 하나 깨질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만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고, 하나님의 법궤는 되게 무기력해 보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구원하지 못했고 오히려 적국에게 빼앗겨 그 적국의 신전 발 아래
내동댕이 친 전리품이 되어버린 이 끔찍한 상황,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숫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개입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이셨는데, 자, 오늘도 하나님이 다곤 신전 바랄에, 신상 바랄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다곤 신상이 거꾸러져 오늘도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다곤이 엎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놀래고 당황스럽지만 그들은 이유를 하나님의 법궤와 능력에서 찾지 못한 채, 왜? 한 번 지가 이겨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솔루션은 뭐예요? 무너지고 넘어진 다곤을 일으켜 억지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고 싶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우리도 때로는 내 인생에 다곤이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으며 마음과 열정을 쏟았던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넘어진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을 그토록 믿고 따랐는데 그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었던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곤이 내 인생에서 엎어진 사건들이에요. 물질을 그렇게 믿고,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며 물질을 우상 삼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다 잘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는데 물질 문제가 부딪히면 항상 불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막 투자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사놨던 부동산이 폭락해버리는 일, 코인이 막 99.8%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사건, 그리고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더니 지금 금리가 막 폭등해버리는, 온 재산 싹 다 모아도 어떤 은행에다가 막 다 모아놨더니 그 은행에 부도가 나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다곤이 정말 허무하고 허탈하게 내 인생에서 엎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들 우리 만날 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벌벌 떨며 애지중지하며 하나님도 등져버리고 우상 삼아서 애중징지 굴렀던 내 자식 새끼들이 오히려 삶 가운데 실패를 맛보거나, 아니 또 잘 되었어도 문제, 잘 되었더니 어느 날 이놈들이 엄마 아빠를 무시해버리고 불효자 짓을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오늘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요지이며 주제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었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싫어서 가만히 계신 거지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더니 자기가 섬기던 우상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그들의 솔루션은 뭐였어요? 그들은 엎어진 다곤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더라는 거예요. 이 무모한 짓. 여기서도 보세요. 다곤은 일으켜 세워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존재,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런 걸 무슨 우상이라고 섬깁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완전히 피폐해지고 성도의 숫자가 급감하고 세상 속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려 지금 한국교회 신뢰도가,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얼마 전에 7% 8% 얘기했는데 지금 새로 나온 얼마 전 자료에 의하면 90% 넘는 한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90% 넘게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 것 같고 뭔가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다 떠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엎어지고 넘어진 그 다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바벨탑처럼 자꾸 싸웠던 건물, 시스템, 프로그램, 교단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 안전함을 추구하려 했던 우리 신앙이 박살난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뭘 해야 합니까? 다시 더 정교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아니죠.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지 말고 이제는 창조적 파괴, 완전히 무너진 그 바벨탑을 다시 세우려 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내가 의지했던, 추구했던 여러분 그것들이 오늘도 본질이 아님을 알았으면, 내 힘의 원천과 능력이 아님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를 맛볼 때 뭔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것만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그 다곤이 박살나고 무너졌는데, 헛된 시도는 다시 한번 그 다곤을 사람 관계에 묻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물질이 무너졌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건 아니지 싶다. 루나가 아니면 덧지라도 사자. 코인 잘 아나 봐? 이거 아니면 2단계가 아니면 3단계, 4단계, 뭐 다단계를 가자. 여러분 다른 거 옮겨 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강북이 아니었나 보다 강남의 사자가 아니고, 아파트는 끝났다, 빌라나 오피스텔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죠. 오늘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억지로 세워놓은 다곤은 어떤 신세인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막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서 억지로 세워놨더니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넘어졌어. 그때 이번엔 또 충격이 더 컸는지 어떻게 해요? 머리통이 부러지고 양손이 박살나서 몸뚱이만 둥글둥글 굴러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다곤이, 당신이 그토록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아니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만큼,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했던 여러분의 다곤이 얼마나 허망한 일 하나님 반드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몸뚱이만 남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하고 무능한 다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상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간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왜? 그 머리에 손이 그 문지방에 걸려 있었대. 그러니까 그 문지방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지방에 자기가 그렇게 숭배했던 신의 머리통하고 뭐 팔에 이렇게 걸쳐져 있으니까 그거를 신성시했던지 아니면 약간 금기시 터부시했던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심조심 문지방을 쳐다보며 절대 문지방 밟지 마. 이게 다곤의 교훈이 아니라 이제 그만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교훈일지인데 우리는 자꾸 넘어진 곳에 의미를 두고 그 넘어진 다곤에게 자꾸 미련을 두고 문지방을 살피며 더 조심스럽게 우상숭배를 해요. 더 조심해서 교제하고 더 조심해서 돈 모으고 더 알아보고 코인을 사고 확실한 정보를 알아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좀 보십시오. 제발 좀, 여기 말로 좀, 가장 강력한 언어 좀 제발. 여러분 그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소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소가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해버렸대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종기가, 그럼 이 독종이 이게 뭐냐면 이 패스트죠. 패스트, 흑사병. 이 종기가 돌아서, 독종이 돌아서 이 흑사병으로 막 아스돗 전체,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큰 5성읍이 있어요. 이 블레셋, 이 5성읍의 연합체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되는 건데, 그 아스돗이라는 큰 성읍에서 박살이 나니까 그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요? 이제 안 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7절. 그들의 선택은, 자 시작. 아소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이 궤를 옮겼더니 그것이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들은 또 어떤 방법을 취한 거예요? 이제 조심해서 문지방 안 받고 뭔가 우상 숭배하는 방법을 찾으려다가 이제 완전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장소를 옮기는 거야. 이제 뭔가 피하고 회피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도망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냐? 문제의 근본, 나를 정말 일으키고 세우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죠. 자 보세요. 오늘도 다곤이 넘어지자 모가지가 부러졌대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하는 그 모든 우상들이 이런 존재예요. 머리는 통찰과 통치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머리가 동강에 내어 떨어졌다는 건 그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처럼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이끌어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손은,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 손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능력의 오른팔. 여러분, 손은 능력이야. 그들의 손이 동강 났잖아. 동강. 그럼 여러분, 그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미 신앙적 선언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독한 종기로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숫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누구의 손이 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알기 시작해. 하나님의 시그널과 사인을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제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는 더 심한 독종이 돌아 이제 그들을 다 쳐서 이제 오늘도 파멸케 하신 것을 보고 10절, 그들은 이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갈 것을 회의하지만 에그론 사람들은 뭐 바본가요? 소문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줄 것을 이제 결의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조심해서 우상 숭배 더 잘해보자,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우상을 숭배하자가 아니라 도망치고 회피하고 다른 것을 찾아보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 차례예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도 알잖아. 이방 사람들도 이 정도 치니 그의 손이, 그의 능하신 손이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까 우리는 찬양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가장 인정하지 않는 자들, 믿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한편에 설교가 되자고 개척을 했잖아요. 안성 목사를 통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해달라고 울며 그 어린 꼬맹이 목사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전국 전 세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문자 속에, 활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이고 오늘 이곳에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회복을 준비하셨으며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려고 이미 다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이 실패 속에서, 상처 아픔 속에서 허물어진, 깨어진 내 우상 가운데 우상 바라보며 미련 가지고 오늘도 헛된, 여러분 다시 그것을 일으키려는 시도보다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붙들려. 지난주 설교 말씀 그랬죠? 상처와 상실은 뭐라고요? 억지로 내가 써내려가던 재미도 없는 내 인생 스토리를, 나의 역사 히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로, 내 인생 속에 그분의 이야기를 담는 히스토리를, 그분의 스토리를 담는 작업이 바로 그 시작점이 상처와 상실일 수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실패와 아픔을 만났습니까?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의 삶이나 여러분 진로의 문제나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깨어졌습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주도하여 써내려가던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했던 나의 그 졸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써놓으신 그 멋진 역작으로, 명장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쓰여질 수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의 원고지로 내어드릴 수 있는 멋진 출발점은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의 실패와 깨어짐의 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책도 읽는 다음에 읽었고 공부 좀 한 다음에 했었는데, 내 스스로 나는 내 인생이란 작품을 멋지게 써내려갈 자신이 있었거든. 그 나름대로 성공하며 이 정도면 정말 인생의 역작이 아닌가 싶었을 때, 그것을 갈기갈기 찢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너무 서운했고 원망스러웠지만, 질병을 통해 또 관계가 깨어지고 내 진로가 막히고 내가 추구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생각들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부터 시작되신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예상치도 못한 이 멋진 아름다운 결과물을, 이 멋진 작품을 쓰시려고 그때 내 원고를 찌셨구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불행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부터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으실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는 감히 흉내도 못 낼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당신을 주인공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목회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학교도 그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깨어져서 온 거예요. 다곤이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이 아이를 망쳤고, 어떤 아이는 또 우상처럼 숭배되어 과도한 사랑이 아이들을 망쳐놓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글거리는 욕망이 자식들에게 투영되기를 기대하며 몰아쳤다가 자녀들이 망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뭐 별다릅니까? 그렇게 살다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런 무너진 인생들이 모였지만, 여러분 여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고 학교에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붙들리니까 그래서 놀라운 변화와 아름다운 인생의 전환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곤의 넘어짐, 당신의 다곤은 넘어졌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하나님만 붙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린 주님 그 한 분만이면 충분함을 여러분 믿습니까? 선포합시다. 무능해 보이고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혼자 스스로 일하시는,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사역자도 없었지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그 멋진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치도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가장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의 도움, 손가락 하나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가장 능하심으로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내어드립시다.